새벽을 깨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조용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예수 만난 뒤 변화된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신년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비록은 다른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아픈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년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그 아픈 육신으로 인하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대한가족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9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변화되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변화되나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서신의 마지막인 디도서, 그리고 그 디도서의 마지막 3장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디도서에는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섬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그레데 섬을 향해 바울이 목회서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송받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교회가 그레데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썼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교회에서 믿는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2장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3장은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시대 편지는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고 공동체, 즉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울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나오는데요, 바로 선한 일입니다. 총 3번 나오는데요, 1절과 8절 그리고 14절에서는 좋은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케 하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디도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즉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층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사역을 맡긴 이 크레타 섬은 주전 67년 로마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 후로 그레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로마에게 독립하기 위해 바울 시대까지, 즉 100년 이상 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레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설명했듯이 이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권력에 순종하되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 같은 것에는 성도가 잘못된 것에 목소리를 내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기질을 가진 그레데 성도와 이를 목회하는 디도를 향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질서에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다스리기 어려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비방과 다툼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적인 2가지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2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2가지, 즉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에게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누군가 내게 악담을 퍼붓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비방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뒤에 나오는 긍정적 2가지입니다. 바로 관용과 온유함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 지고 가시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하지 않고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타내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고 할까요? 명령을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지칩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 흔적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스티그마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물건이었기에 소가 낙인 찍듯 소유주인 주인의 이름을 그 몸에 찍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찍어주는 그런 도장이 아니라 시뻘겋게 달군 쇠 도장을 몸에 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흔적이 늘 바울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기억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흔적이 몸에 있다면 우리는 기억하기 싫어도 저절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전에 종이었구나 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었던 우리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 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타나는 8가지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이 죄에서 대부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증스러웠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또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옛사람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또 상속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는 이 피곤한 새벽 졸린 눈을 비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기에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깨어있고 하루의 시작에 다른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 아닌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기억이 아닌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날 구원하신 그 흔적이 내 몸 가운데 새겨져 있기에 오늘도 선한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선한 일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안 하셨다면 오늘은 배우자 대신 한번 설거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늘 요리를 했다면 오늘 대신 한번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배달의 민족도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시켜주십시오. 직장에서 그동안 나와 사이가 별로였던 사람이 있다면 커피를 한 잔 사주십시오. 그렇다고 갑자기 저에게 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마주치는 이웃에게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어색하게나마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흔적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랑하는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4가지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입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에 바울은 피하라고 합니다. 앞서 선한 일은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힘쓰다가 원어로 프로이스테미, 또 피하라는 페리스테미입니다. 듣기에 비슷한 단어를 쓰므로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진리를 토대로 한 논쟁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추론에 의지한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를 두고 수도사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면, 그것이 상관이 없다면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족보들에 근거한 신화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상상력으로 뒷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인 것 마냥 거짓 교사들은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무익하고 헛된 것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을 대하는 매뉴얼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단의 원문은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단이라기보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한번 또 공동체적으로 한번 권면하지만 듣지 않을 때 치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또 진리의 공동체이기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치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진리에 대해서는 굳세게 또 단호하게 말하며 무익한 것은 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은 개인적 부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부탁하며 아데마나 두기고 중 한 명을 그레데 섬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데마는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70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 후에 루스드라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기고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며 아시아에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뽑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믿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특별히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을 함께 나누어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에게도 또 아데마에게 두기고에게 세나 아볼로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 2가지 혹은 3가지 이상을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역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지체가 힘겹지 않도록 내게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딘지 오늘 한번 고민하시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시면 교역자분들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섬김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도와줄 이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만히 있는 한 해, 구경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살리신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또 진리에는 단호하되 무익한 것에는 멀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나의 섬길 자를 찾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이 3가지 교훈을 기억하며 삶에서 그 흔적을 나타내시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흔적이 스티그마, 우리의 몸에 남아있기에 그 사랑을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익하고 헛된 것에는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 단호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지체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자리를 찾고 지체들을 함께 위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 4번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홍콩에 계신 하요한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개척하여 섬기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서가도록, 또 두 번째로 현지 대학 사역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동력의 힘을 잃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그렇게 홍콩에 계신 하요한 선교사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